자,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뺨을 차는 자에게 젖뺨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오늘 누가복음 27장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과 희생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예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완성된 율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된 율법으로 이제 변경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우리가 이제 반드시 준행하고 이제 행해야 할 그런 말씀들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카테고리를 분류를 해보면 27절부터 시작해서 28절까지는요 거룩한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하게 사랑하라. 그 다음에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거룩한 희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거룩한 사랑을 먼저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거룩한 사랑은 정말 힘든 사랑이에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선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선대하라는 얘기는 좋게 행동해라 혹은 호의를 베풀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 나를 미워하는 자인데 나도 똑같이 미워해야지 속이 시원하고 풀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너희가 선대해라, 그러니까 좋게 대하고 호의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아가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도 말씀하세요. 여기 모욕하는 자들은 핍박하는 자들을 의미하거든요.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거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정말 행하기 힘든 그런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명령을 거룩한 사랑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일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거룩한 사랑은 바로 거룩이라는 뜻은 이제 구별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뒤에도 말씀에서 얘기하겠지만은 뒤에서 틀어주시는 거죠. 제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뒤에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3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면 너희가 무슨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하겠느냐? 그거보다 훨씬 더 너희는 사랑하고 훨씬 더 너희는 선대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들도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들도 기도해라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거룩한이란 이제 구별된이라는 뜻인데, 이런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사랑이 바로 거룩한 구별된 사랑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룩한 사랑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놓은 거예요. 자, 이 거룩한 사랑은 누가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원수된 관계와 거의 마찬가지의 관계였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싫어했던 자들이었고, 그다음 모욕하는 자들이었고,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랑을 가장 먼저 행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쫓는 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사랑을 바로 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거룩한 희생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빼앗으려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며 구하는 자에게 주라.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는 다시 달라 하지 말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내라 라는 이제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마태복음의 5장 38절 39절에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며라고 하면서 바로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한 희생의 첫 번째, 빼앗으려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 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자, 29절에는 앞부분이 뺨을 치는 자죠. 그러니까 뺨을 치는 자에게 돌려대라 라는 말씀은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악한 자들과 같이 맞상대에서 똑같이 싸우지 말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악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도 똑같이, 그죠? 싸워서 목소리 큰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목소리가 더 커야 이길 수 있다 라고 가르치는 게 이제 세상의 가르침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악한 자들이 칠 때에 너희는 다른 뺨도 돌려댈 정도로 그렇게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희생을 하라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빼앗으려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도 마태복음 5장 40절에 보면은 송사에 대한 내용들을 하면서 이 빼앗으려는 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빼앗으려는 자는 송사를 통해서라도 가지려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송사라는 것이 뭐죠? 바로 이 재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을 빼앗기 위해서 재판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이 단어는 비난하고 헐뜯으면서 강제로 빼앗는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강도와 같이 강제로 뜯는다. 좀 더 교양 있는 사람이면 송사를 통해서 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소송을 걸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 여러분들은 어려서 이런 거 당해본 적 없죠?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적 절차를 밟긴 밟아야 되겠죠. 그러나 법적 절차를 밟는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합의를 또 보기도 합니다. 그런 합의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조금 더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냥 어떻게 하는 게 좋다? 합의를 보는 것이 좋다, 이제 그런 의미도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압적으로 빼앗으려 강도를 만났는데 내가 저항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차라리 줘버려라. 빨리 이 상황을 안전하게 이제 피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빼앗으려는 자에게 어떻게든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할 필요는 없다 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것은요, 이 구하는 자는 요청하거나 구걸하는 자를 의미해요. 이들은 당연히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죠. 뭔가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너무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지는 말라는 그런 뜻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뭐냐면, 이미 내 것을 다시 가져간 자는 강압적으로 내 것을 가져간 자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부당하게 가져간 자에게 내가 다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럴 경우에 내가 오히려 더 해를 입을 수도 있고 거의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고 다른 영역에서의 손해가 더 클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내가 물질적인 것에 더 집착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줘버려라 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31절 말씀에도 보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남들이 나에게 이렇게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나도 남들에게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나는 남들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으면서 남들은 나에게 이렇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갑질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갑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격이 다를 정도의 어떤 사랑 그리고 희생을 우리는 베풀어야 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이제 우리가 뭐 사회생활에 진입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사회생활에 이제 곧 들어가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5년, 10년 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내 현재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에 대한 그런 실제적인 기준들이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이 말씀들이 그저 좀 멀리 와닿는 말씀일 수 있겠지만은 아마 5년, 10년 뒤에는 진짜 와닿을 수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연로하셔서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면 모든 가정에 다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상속의 문제가 생겨요. 아무리 의가 좋은 형제 자매들도 이 상속이나 돈 문제 앞에서 정말 원만하게 끝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모든 가정에 이제 앞으로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도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이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보면 내가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인생을 여러분들이 너무 뜬구름 없는, 나의 삶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어떤 상황과 문제에 봉착했을 때 반드시 이것을 떠올리셔서 여러분들이 적용하시기를 바라요. 거룩한 사랑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상처 주고 나를 공격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고요, 좋게 대해야 되고요, 그를 위해서 축복해야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그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런 거룩한 사랑과 희생을 행하는 자가 바로 거룩한 자예요. 바로 의로운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에 보면은 죄인들도 이렇게 하니라라는 말이 있죠. 죄인들이 하는 것과 같지 않게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의인처럼 행동하는 자라는 거예요. 의인처럼 의롭게 행동하는 자는 성경에서는 거룩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바로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희생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바로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홀리한 모습들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거룩한 사람이냐 아니냐는 이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희생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가를 이제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자가 바로 거룩한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자,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35절 말씀에는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희생을 행하고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보상을 해주시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큰 상을 줄 것이다. 상이 무슨 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엄청나게 큰 상을 줄 거야. 성경에서는 이 상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축복인 경우들도 있고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늘에 쌓는 상급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상은 뭐냐 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냥 이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그죠?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희생을 행하는 사람들이 뭐가 된다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식으로 읽히기 쉬워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러면 완벽하게 거룩한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말이 돼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 되기가 쉽습니다. 행위 구원론에 가까운 그런 해석이 되기 쉽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35절 중반부를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라고 할 때에 이 된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원어는요, 뭐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입증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실천하고 거룩한 사랑과 희생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떻게 된다고요? 인정받고 입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다 되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해주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희생을 실제로 행할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하셔서 이제 자녀를 낳았어요. 첫째를 낳았어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빠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아이를 안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불안하게 안습니다. 정말로. 근데 이제 아이를 기저귀 가는 거, 와,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첫째는 이제 모든 게 다 처음이기 때문에 이 첫째 아이를 기저귀 가는 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서툴러도 하다 보면 굉장히 익숙해지죠. 나중에는 한 손으로 전화 받으면서도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줄 정도의 그 정도의 실력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아빠가 아이의 기저귀를 아주 잘 갈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진짜 아빠가 다 됐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저귀를 잘 간다고 해서 아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빠가 되었는데요, 진짜 아빠다운 아빠가 된 것으로 인정받는 그 모습이 뭘로 지금 인정이 된 거죠? 바로 기저귀를 잘 가는 모습으로 인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나 우리가 진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인가 아닌가를 사람들이 언제 인정해 준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 사람들, 죄인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아주 격이 다른 어떤 사랑과 그 다음에 희생을 실천할 때 사람들이 바로 와,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짜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이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는 이 표현을 이해하시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35절 36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거룩한 사랑과 희생을 행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를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35절 뒷부분에 보면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처럼, 아버지처럼 인자하고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희생을 해야 할 이유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오늘 이제 35절 36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 자비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잘 쓰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표현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왔어요. 근데 모든 단어들을 다 정리하기에는 또 너무 많기 때문에 아주 주요한 단어들만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요. 자, 인자라는 단어나 자비라는 단어나 긍휼이라는 단어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여러 표현들입니다. 근데 이 인자는
특별히 어떠한 사랑을 의미하냐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언약 백성들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이 인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이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그런 단어로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자하심은 언약적 사랑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언약적 사랑. 내가 결혼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언약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를, 또 내 남편을 어떻게 해야죠? 사랑해야 하죠. 사랑해야 합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사랑이 충만할 때는 사랑하기 쉽지만, 감정적으로 사랑이 식을 때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사랑이죠? 언약적 사랑입니다. 제 아들이 저를 열받게 할 때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품고 베풀고 아들이기 때문에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바로 또 언약적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 중에 하나인데, 그런 사랑을 의미할 때 인자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인자라는 이 사랑은 그냥 일반 은총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 오늘 이제 35절 말씀에 보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라고 할 때, 이 인자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인자에 해당되는 단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언약적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이고요, 이 빨간색에 해당되는 이 인자는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하신 대응, 이것을 인자라고 또 성경에서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비는 뭐냐 하면, 자비는 그저 감정만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는 그런 사랑을 자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면 뭐냐? 긍휼한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거, 그 다음에 건지시는 거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긍휼은 진짜 말 그대로 감정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감정적인 사랑을 의미해요. 뭐 긍휼을 뜻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긴 한데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동정과 연민, 불쌍히 여김, 강렬한 어떤 감정적 반응. 그래서 이제 감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긍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긍휼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향해서 베푸신 어떤 실제적인 행위, 은혜가 이제 자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것을 또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인자하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보여드린 이 프레젠테이션 이미지들은요, 저희 인스파이어 오픈 채팅방에 다 올리고 있습니다. 집회 전에 이제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제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 자들이잖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올바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제 주의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들이 37절부터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시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참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절감하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비판하지 말랍니다. 비판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비판과 그 다음에 성경에서 정당하게 생각하는 판단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비판은요, 오직 자기 의를 기준으로 삼아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이나 동정심 없이 깎아내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리고 반대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심판자 하나님의 자리에서 정죄하는 교만한 태도를 이제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거예요. 그런 비판은 너희가 하지 마라. 그건 너희가 해야 될 그런 비판이 아니야. 근데 정당한 판단이 있습니다. 정당한 판단.
자, 정당한 판단은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은 여러분 정당한 판단이에요. 정당한 판단.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계를 맺다가 보면은 그죠? 상대방이 뭔가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해서 저 사람이 행하는 것이 지금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정당한 판단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나에게 행하는 어떤 말과 행동을 바라보면서 내 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기분 나쁘고 막 감정이 상하니까 저 사람을 이제 정죄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저 사람이 하고 이제 비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비판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판단을 하기 위한 아주 두 가지 반드시 지켜야 될 요소를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첫 번째는 기준입니다. 기준은 뭘로 삼느냐?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기준은 뭐죠?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할 때에 정당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그냥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옳고 그르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보편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보편적인 기준도 우리가 정당한 판단을 위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정말 일을 너무 못하는지 잘하는지 그런 건 뭐 성경에 적혀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누가 봐도 이거는 이 사람이 좀 이런 문제가 있어 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들은 보편적인 기준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은 우리가 판단하려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판단하려 하는 목적.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냐, 아니면 저 사람을 내가 깎아내리고 그냥 죽일 목적으로 지금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정당한 판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비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 정당한 비판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금지하신 비판인가, 정당한 판단인가 예수님이 금지하신 비판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비판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너희가 비판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명심해야 될 것, 두 번째,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정죄라는 것은요, 유죄로 판결을 내리고 형벌까지 결정하는 게 정죄예요. 그게 이제 정죄인데, 자, 정당한 판단까지는 괜찮은데 정당한 판단을 넘어서서, 그죠? 정죄가 시작이 돼버리면은 이거는 또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판단, 비판까지도 하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죄를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데, 정죄하지 맙시다, 여러분. 아멘. 자, 이 정죄라는 것은 어떠한 교만함이냐면은 심판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정죄를 한다는 것은 심판자의 하나님이 내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저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저 사람에게 형벌을 주겠다는 어떤 그런 교만함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죄는 굉장히 큰 교만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정죄를 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즉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시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마음을 다시 고쳐 먹어야 되는 거죠. 자, 정죄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7절 말씀에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정죄받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예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죄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정죄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세요. 열심히 노력하시면 여러분이 정죄받지 않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용서하라.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라. 뭐 이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 용서해야 되죠. 여러분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용서를 할 때에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용서하는 자에게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도 사람들로부터 용서를 받을 것이고 또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용서를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가를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주라는 단어는 앞에서도 나왔지만 지금도 또 나오죠. 자, 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보상해 주신다. 자, 줘야 됩니다. 이 주라는 말에는요, 모든 대상을 향해서도 주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대가를 바라면서 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도 이 의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가를 자꾸 바라면서 주려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실망합니다. 그리고 실족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정죄하고 그 다음에 비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다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상을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됩니다.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보상을 바라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그래요. 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보상해 주시고 너희가 헤아린 만큼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만을 따르라는 의미도 바로 이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속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요. 뭐 물론 이제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39절부터 42절 말씀 속에는 예수님만을 따르라는 그런 워딩은 없어요. 워딩은 없지만 이 예수님의 39절부터 42절까지 이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것이 곧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39절이에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선생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42절 뒷부분에 외식하는 자여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39절부터 42절 사이에 나오는 지금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대상들, 다시 말하면 맹인, 인도하는 맹인, 그 다음에 선생, 그 다음에 외식하는 자는 다 동일인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칭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가 비판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셨냐면은 사실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는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은 맹인과 같은 자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너희를 인도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을 너희가 따르지 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선생된 위치에 있는 자들인데 그들한테 너희가 배워봤자 아무리 배웠자 어느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바리새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40절 말씀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41절 말씀, 42절 말씀에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들 같은 자들을 너희가 어떻게 따를 수 있느냐. 자기 눈에 있는 들보도 빼지 못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너희가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니.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따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명령을 따르고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39절부터 42절까지 비유로 앞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행하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들이니까. 아니 뭐 저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뭐 이렇게까지 피곤하게 신앙생활 해야 돼? 예수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 꼬박꼬박 내고 그렇게 살면 되지. 그래서 천국 가면 되지. 상급 필요 없어 천국 가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넘어서서 자신이 명령하는 이 명령에 너희가 순종해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지금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재확인차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따라야 될 것은 나 바로 예수의 말씀이니 내가 말한 것을 너희가 반드시 지켜 행하라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43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또 말씀하세요. 더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못된 나무가 될래 좋은 나무가 될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만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좋은 나무가 돼야 될 게 아니냐. 그리고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는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열매는 뭐냐? 말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45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 쌓은 것을 입으로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보면은 그 말이 이제 열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4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말하는 것을 어찌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행하는 것도 결국 뭐예요?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로 믿은 자들입니다. 인정한 자들이에요. 로드라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지칭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은 목숨이 다하도록 지켜야 되는 그런 신분에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고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부담스러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임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이어서 48절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그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져서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자, 요동하지 않는 사람들, 그 어떠한 상황과 그 어떠한 공격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인데, 반석 위에 바로 집을 지을 수도 있지만 이 반석과 집 사이에 좀 깊이가 있을 경우는 이렇게 주추를, 봉 같은 걸 이제 반석에다 심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이 반석에 단단히 고정될 수 있도록 해야 이 집이 잘 세워질 수 있어요. 요즘 이제 요즘 시대의 건축물들은 다 이 기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기초를 얼마나 단단하게 반석 위에 잘 세우는가가 이 건물의 어떻게 보면 강도를 이제 결정짓는데, 바로 반석 위에 주추를 제대로 박아가지고 이렇게 세운 집이야말로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절대 요동하지 않는 집이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듣고 어떻게 하는 사람들?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단순히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흔히들 그렇게 많이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다라고 오늘 누가는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강함은 어디에서 증명이 되는 거죠? 얼마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가에서 우리의 믿음의 강함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봉사를 하느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고 실천하는가에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강한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리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더 강해지길 원하시죠? 믿음이 더 깊어지길 원하시죠? 그러면 말씀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용서할 수 없는 자, 그 사람을 용서하세요. 여러분에게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세요. 원수를 사랑하세요. 비판하기를 멈추고 정죄하기를 멈추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해진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나아가 듣고 행하는 자, 즉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자가 되어서 어떠한 탕류에도 요동함이 없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날마다 맺어가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또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